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고 그 죄로 온 몸이 온 영혼이 더럽혀진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성결한 삶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서 발동하며 또한 하나님 그 더러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더럽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이나 또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경건한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또한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과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따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충만히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가 중단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받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무시하고 이 기회의 그 중대함, 그 중대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은 막혀질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에 이어서 3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제 주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고난 중에도 견디며 가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마음을 넓히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앞서 바울의 그 사역 변호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일방적인 변호였다.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역했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역했다. 나는 이러한 자 같으나 이러한 자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이 일방적인 변호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이제 마음을 열어서 오해를 풀고 우리 함께 연합하기를 힘쓰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오해로 말미암아 분쟁과 오해의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공격한 그들을 공격하기보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고 또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마음을 넓게 하고 화해를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그 화해의 손을 내미사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아주 커다란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고 빚진 자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또한 다른 누구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 실수한 형제를 품어주는 것, 그리고 형제가 나에 대해서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를 넓은 가슴으로 포용해 주는 것, 그런 넓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보다 넓은 그 가슴으로, 그 넓은 마음과 그 넓은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그리고 우리 서로 어떤 이 교회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4절부터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와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침투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하여서 생명이 아닌 사망을 우리 몸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리를 선포하며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따라 거룩과 성결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야 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세 가지의 권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더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세상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와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보내시어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편지를 통해 동일한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더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